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자, 우리 363조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363조 신약성경.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38절 3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중시 여기냐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위기를 당할 때 누가 내 편 탁 대주면 힘이 되고 좋죠, 그죠? 그쵸? 근데,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 친구들이 다 뒷걸음질 치고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화가 가지고 정말 왜 그러냐고 내 친구인데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정말 황당하고 힘들 거예요. 사단은 늘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 그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유혹하고 사실비금식과 유혹하고 고난받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형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조차를 사단은 몰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사단한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12장에서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세상에 쫓겨 나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런데 누구를 대항하려고 섰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항하여 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졌으니까 어떻게 돼? 분풀이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어느 집에 부엌에 있는 강아지가 깨갱 하고 뛰쳐나오면 저 집 부인이 화났나 보다. 화났나 보다. 왜냐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제 뭐 시부모한테 되게 그냥 혼나고 또 남편한테 구박받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랬는데 부엌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우리 여성들은 그 부엌대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불 떼면서 밥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래. 많이 울었다 그래.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마음이 짠해가지고 나오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나오는데 아궁이에 불이 따뜻하게 있는데 이 강아지가 거기서 배 깔고선 탁 편하게 누워있거든요. 아주 뜨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라.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개 어미는 안 찾아. 또 사람도 희한해요. 그죠? 새끼만 찾아요. 어른 안 찾아. 하면서 한 대 걷어차면 깨갱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집에 누가 화났구나. 누구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식당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맛이 바뀌었어요. 그럼 흔히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주방장이 부부싸움을 했나? 주인한테 혼난 건가? 이런 얘기. 맛이 짜. 그러니까 그냥 겉절이 특별히 뭐 하다 보면 기분 나쁘면 그냥 한켜버리잖아요. 다 쏟아붓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어디에단가 화풀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졌어요.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졌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인 우리에 대하여 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주님이 미움받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받는 그 일들을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강아지 걷어 차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 좀 걱정이에요. 터키나 이런 데 갔더니 강아지 원래 식량용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가정에서 키우는 게 식량용이었잖아요. 올해 한 30년 됐나요? 30년 한 25년 정도 됐겠네요. 익산에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갔더니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 뒤에 사택이 있었어요. 시골이라.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담 삼아 그러죠. 초복이, 말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흔히. 농담을. 그래서 3마리 키우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2마리 키웠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정말 11조도 거의 안 하고 감사원금 어쩌다 10,000원 하고 그냥 교회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인데 11조가 올라왔어요. 10,000원이나. 목사님이 기도하다 깜짝 놀랐대. 그분 이름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더 놀랄 일은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다라에다가 개 뒷다리라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또 이런 걸 갖고 왔냐고. 집사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잡을 강아지가 있었나요? 이제 물었더니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집 옆에 있는 거 2마리길래 1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10만 원 11조. 그리고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닭다리 갖고 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놓고 닭답 쫓아가 봤더니 진짜 1마리가 없더니. 저는 그래서 개를 안 키워요. 그럴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정말 희대의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터키는 가보면은 강아지가 즐비해. 길가에도 즐비하고 차 다니는 데도 즐비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깔아줘서 자고 있고 너무하네요. 밟히는 게 강아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개가 아니에요. 큰 개들이 오슬렁오슬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사람이 강아지를 비켜다녀야 돼. 이렇게 그런 상황들. 우리나라는 지금 들개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견들이 산에서 들개화 돼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겼잖아요. 참 이제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상황들은요, 정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고요. 그거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즉 사단의 공격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겼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천국 가는 길로 물꼬를 확 터버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이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예수 자체가, 예수 오심,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자체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 육신의 일들도 물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만 어느 한쪽을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육신의 잠깐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영혼의 결국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거룩한 소망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 뭐예요? 왜 영혼을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 믿음이 없다. 또요. 왜 영혼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또 뭐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영혼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받아요. 근데 왜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한 가지죠. 다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 못 받는 거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죄로가 있으면 계속 우리는 사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동안 이 제사법의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죄를 없애려고 한 거죠. 죄를 없애려고. 전에 오래됐을 거예요. 그 20세기의 그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그때 한번 지우개로 선정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지우개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선정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우개는 뭐예요? 실수된 거를 지워버렸잖아요. 발명품. 그때 팍 생각나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발명품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 믿는 거다. 사정없이 지워버리시잖아요. 사정없이 닦아버리시잖아요. 자,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흰 세마포옷을 탁 입혀놓으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 다음 뭐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그걸 강렬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자기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분의 용어로
아마 그분이 옛날에 거칠게 살았을 때 주로 쓰던 용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이 그거 부르다가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은혜가 복받쳐가지고 나 같은 거시기가 이렇게, 저는 거시기로 표현하지 똑같이 표현하기가 그랬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버려진 인생이에요.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요.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감히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계속해다 그냥 비나이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많이 봤어요. 저도 정한서 써놓고 사람 놀래키게 꼭 알맞게 하얀 한복 입고 밤에 그냥 지나가는데 그 불쑥 일어나 봐요. 저 정신없어요. 그냥 정신없어요. 어느 교회가 담력 훈련한다고 산에 있는 공동묘지 주변으로 이렇게 산기도를 갔어요. 주의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해필이면 산에 올라갔던 분이, 그분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조금 늦었대요. 그래서 헐레벌떡 막 길은 어둡고 막 땅콩이 금방 지잖아요. 산은 금방 깜깜해지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오는데 막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지, 뭐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막 정신없이 혼비백산하는데 갑자기 막 오는데, 막 길 따라 막 오는데 갑자기 불섭에서 뭐가 두 사람 벌떡 일어나는데 흰옷인 거예요. 졸도해 버렸어요. 그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기도하는데 누가 막 저쪽에서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주여 물리쳐 주여 이러고 있는 거고, 오는 사람은 자꾸 뭐 울는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하니까, 뭐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겁이 나가지고 쫄아가지고 오고 있는데 벌써 일어난, 이분들은 누가 막 오니까 겁나서 일어났고, 그분은 막 겁나서 내려오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니까 졸대해버리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위협적인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걸 왜 느낄까? 죄성 때문에 그렇대요. 내 스스로 죄성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꼭 죄값을 받는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늘 갖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이래요. 원래 사람과 동물은 서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친숙한 존재.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너 들어와 하니까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육식에 허용이 되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됐죠. 이 죄성으로 인하여 생겨났던 또 다른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 첫째, 죄의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제물이 필요해요. 꼭 항상 제사함 받으려면 제물이 필요해요. 이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가 상책이 내도 안 돼요. 온전해야 돼요. 1년 된 것, 그것이. 근데 제물은 수컷이 암컷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꼭 하나님이 수컷을 받으시는지.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일들 속에 제물은 점없고 흠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제사를 지내겠지만 그 제사들은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나 모든 일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들, 이거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원죄도 계속 있는 거죠. 여기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그치지 아니했어요. 정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사장 자체가 흠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그래서 새로운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 왜? 마음이 없는 제사 제물 하나님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다.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일들 속에서 잘못된 우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물을 싫어하신다. 아니에요. 첫째는 마음이 없는 제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형식만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제물 갖고 오려면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에 왔다 갔다 기도를 하니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전도해서 오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달이라도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왔다 갔다 하더래. 이왕 기도하면요 주의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죠. 몸만이라도 오게 하옵소서. 몸만 와더래.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능히 제사장도 매일 서서 섬기지만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죄를 없이 못하니까 매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3절까지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그 다음에 14절에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성령이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래서 제물, 모든 일에 흠이 있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있지만 온전한 제물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고 예수를 믿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렸다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키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세상의 성인들과 교주들과 모든 종교들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들도 분명하게 나타났고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거길 보면 그 16절 그리고 18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언약의 법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멀리 가서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을 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되고 또한 이제 고넬료 가정담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일들을 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일들을 자꾸 고민하면서 하냐면요,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으면, 물론 교인들의 친교와 여러 가지 일들이 좋지만
행사가 너무 많으면 거기 바쁘다가 보니까 정신없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없다가 보니까 야, 예배 간단히 드리고 빨리 우리 다른 거 하자 이러고서 예배 때도 잠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유학하고 뭐 이렇게 오셨던 목사님들이 오후 예배를 만들어낸 게 큰 문제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막 3-4시간 돼도 6시간 7시간 막 차를 타고 와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하러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 1시 반 정도 예배 딱 끝나면 가버려요. 그게 부흥회예요. 새벽 기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6-7시간 타고 오실래 3-4시간 타고 새벽 기도 올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저녁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후 예배 밥 먹고 얼른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가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이 오후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그렇게 하니까 미국 따라 하길 좋아했어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오후 예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후회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하자.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인들이 원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럼 5시에 하자. 그럼 6시에 마치고 바로 가서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 된다. 그랬더니 또 이제 막 얘기가 나와요. 갔더니 밥하기 바쁘고 뭐 정신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4시로 땡겼어요. 근데 또 그 4시가 오중 뛰면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시로 했어요. 그때 마침 중고등부 예배가 1시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찬양대 연습이 있고, 그래서 또 막 목사님 너무 그러지만 2시면 저도 땡기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노회 모든 행사가 다 주일날 4시로 돼요. 제가 가질 못해. 왜 상일께 못 오냐? 저 예배 시간입니다. 엄청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한결같이 하는 것은 시골교회도 뭐든요, 오후 예배를 1시 반 내지 2시에 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밥 먹고 설거지 해놓고 뭐 해놓고 야 빨리 예배 대충 마치고 갑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옛날 저녁 예배 때보다 오후 예배가 많이, 왜? 저녁 예배보다 오후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옛날 저녁 예배보다 지금 오후 예배가 많이 드리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땡겨가지고 1시 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부흥하느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들어가느냐? 아니거든요. 너무 멀리 와서 지금 교회들이 잡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요. 마음이 있는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대충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긴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저쪽 대전에 갔더니 2차선 사거리에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코너마다 교회. 비슷비슷해요. 그 이쪽에서 프랭카드 걸리면 경쟁적으로 저쪽에서도 프랭카드 걸리고 또 그쪽에서 그냥 돌아가면서 맨날 교회가 행사냐고 정신없어요. 다들 헉헉해요. 게다가 보니까 진정한 예배드릴 마음을 상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가 고민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정말 진정한 말씀이 충만할 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늘 죄책 가지고 살아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냥 죄책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돼요. 그게 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고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17절 18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은 기억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기억하고 주여 그러고 있냐고. 기도할 때도 죄송한 마음이고.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왜요? 그냥 짐승의 제물이 아닌 흠없는 예수의 몸으로 사했어요. 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육체가 상함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이 상하고 찢긴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의 몸이 찢기면서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죄책을 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하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담력이 있어야 돼.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하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우리는 거기 주눅 들어서 그래 맞아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 우리가 죄인이야 이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떳떳하다고 딱 교인들에게만 죄인이라 하려고 말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기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이 왜 기죽어야 돼요? 자, 돌이켜보자고요. 교인들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된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뒤집어 놓고, 자, 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몰아낸다고? 왜 주님이 그 육체를 찢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자꾸 죄책을 느끼며 기죽어 사냐고요. 기 좀 핍시다. 아멘. 기 좀 피고 삽시다.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 이 예수님이 누구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해결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대제사장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은 담대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거는 내 의를 이룬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거룩하고 복 있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 23절에 약속하신 은혜 기쁘신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소망 움직이지 말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 믿고 소망 움직이지 않아서 가나안 땅 40년 고생 안 하고 정복했겠죠. 근데 그 약속을 의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도 그 약속 굳게 잡고요, 소망 움직이지 말고 달려갈 때 영적 고생을 하네요.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마음을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갖고서 더 열심히 우리가 모이고 제사함의 은총을 나누고 그 복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기서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즉 우리가 확실히 붙잡은 소망을 놓치는 죄예요. 놓치는 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불쌍히 여김도 받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십자가를 다시 짓밟으면, 성령을 짓밟으면 우리가 다시 무슨 제사함의 은총을 받겠느냐, 얼마나 더 먹겠느냐. 그러니 교주가 있다, 뭐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게 있다,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이단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넘어갔어도 빠져나와야죠.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정말 심판하실 주님의 손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거 생각하라.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 거기에서 구경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 게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자존심 상하게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5절이에요. 35절, 36절 같이 봉독하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말라. 엉거주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 믿음을 향해,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는 거죠. 주님도 뒷걸음질 안 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와 함께하니 너도 이겨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소망 갖고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둠의 영적 역사도 물리치고 그리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